오늘 또 복된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하면 손하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온세이 교회 성도님들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훈련소에서 모든 훈련을 마치고 자대의 배치를 받지 않습니까? 자대의 배치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 하늘 같은, 하늘처럼 느껴지는 고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내무실에 가보니까 저랑 같은 동기, 함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함께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동기가 2명이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자녀를 군대에 보내보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은 아시겠지만 군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사실 밖이 아니라 내무실입니다. 내무실. 그래서 이렇게 청소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참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말년 병장님들께서 청소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와서 장난치고 방해하고 그렇게 또 어깨동무하면서 밖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조모를 끝나고 나면 항상 일병, 바로 이 고참이 저희 3명을 화장실로 따로 불렀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네. 또 군생활 힘들게 하고 싶냐고. 이렇게 하면서 3명이서 동기들과 함께 우리가 나중에 고참이 되고 병장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도원결의, 화장실에서 결심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시계를 거꾸로 매 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돈다라는 말이 있듯이 하루하루 열심히 군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병장이 되었습니다. 네, 말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군생활하는 동기 녀석들에게 우리가 이등병 때 했던 그 화장실에서 했던 그 약속 한번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처음에는 녀석들이 이렇게 시큰둥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까지 힘들게 군생활을 했으니까 말년에 편하게 있다가 그냥 조용하게 제대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그 녀석들과 함께 말년을 어떻게 보냈냐면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내무실 문을 잠그고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옆에 군생활하는 그 병장들이 우리 보고 바보라고 하더라고요. 바보. 네. 여러분, 오늘이 날짜가 어떻게 되죠? 2017년 5월 31일이 되었습니다. 벌써 올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6월 달이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가 신년 주일 예배를 엊그제 드린 것 같은데 벌써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결심,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했지? 무슨 결심을 했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 결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우고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찾는 복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5개월 동안 살아왔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보았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아니죠. 누가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으며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현실을 살아갈 때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잘 느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 피부에 잘 와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분명히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 문제로, 또한 인생에 풀지 못한 그런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나는 아파하는데, 나는 너무나 내 인생 가운데 그 깊은 그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왜 나의 상황은, 나의 형편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고려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녀에게만큼은 이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아서 땅 한 평이라도 내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땅에 자리를 이렇게 내렸지만 또 그것도 허락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하물칸에 짐짝처럼 실려 강제 이송되었다는 그 고려인의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던 시대에는 양반이 있었습니다. 노비가 있었습니다. 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회적 신분이, 아버지의 사회적 그 어떤 지위가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사회 계층 간의 이동이 전혀 없는 시대가 아주 가까운 우리 역사에 있었습니다. 우리 선대들은 억압된 사회 구조 속에서 못 먹고 못 입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그 어떤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생을 마감했던 우리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00년 전이 아니라 여러분 2000년 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세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안들, 종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자유도 어떠한 인권도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착취, 억압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대우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주인들이 어떤 말로 종들을 이렇게 다스렸을까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늘 바라보지 말라고, 땅만 쳐다보라고, 괜히 헛된 꿈 꿨다간 명줄 짧아진다고,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어떻게 된다고요? 가랑이가 찢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종들을 위협하고 착취하며 바보처럼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물건처럼 버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그런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특별히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9절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나 크게 와 닿았습니다. 이 19절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먹먹하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라 라고 말씀하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참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부당한 현실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이 좀 나아지겠구나. 시간이 지나면 제대를 하겠구나.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형편이, 상황이 나에게 다가오겠구나. 이런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을 참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는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혀 주인들의 어떤 그 태도, 주인들의 어떤 그 말, 그 어떤 그 행위들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게 억압하고 착취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앙 하나 한번 잘 지켜보겠다고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나 전쟁 같은 생활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사도가 이렇게 고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내라. 여러분 같으면 이 사도의 권면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내라. 이 말씀을 읽어갈 때 제 마음이 정말로 너무나 아팠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본문에 등장하는 상황과 같이 종으로 또한 그 누군가의 소유물로 살아가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갈 때면 우리도 사는 아니지만 종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슬픔이 없습니까? 억울함이 없습니까? 눈물이 없습니까? 답답함이 없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에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삶의 애환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전쟁입니다. 삶은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뭐가 있냐면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갑의 입장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을의 입장에 서 계십니까? 대부분 을의 입장에 서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억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눈물을 훔칠 때도 있고 또한 자존심 상해서 자존감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이렇게 수요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만 내 상황과 내 형편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서 변하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고난이 사라지나요? 예수 잘 믿으면 탄탄대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앞에 서 있는 김요섭 목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셨지만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인생을 살아갈 때면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2, 3만 넘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산을 넘었더니 더 큰 산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세상에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 고난 앞에 의연하게 담담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고난을 힘들어하고 고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모두는 그렇게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바로 이 전쟁 같은 현실 속에서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억울하고 눈물 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라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자리를 지켜서 뭐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내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를 따르게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따르게 하려고 하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자신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한 번에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수모와 조롱을 한 몸에 받으시고 죽어버리십니다. 가장 비참하게 가장 무능력한 모습으로 죽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 우리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을까요? 병든 자를 고쳐주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명성과 권력과 재력을 주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진리, 기쁨, 승리를 위해서 그 모든 수모와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저는 감사합니다. 이 세상 전부를 준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오라 하시면 아멘 하고 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쁨이, 그러한 감동이,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현실에 그 문턱이 너무나 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에 내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이 더 커 보이게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누기로 내 평생 그렇게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 이제부터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내 남은 생에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심했던 우리들이 언제부터인가 세상의 마음에 빼앗기더니 이제는 남은 생에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나의 남은 노후를 어떻게 하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우리가 부여받은 기독교 신앙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목사인 저도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넓은 집에서 쾌적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자존심이 있기에 그 누구에게도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탁월한 실력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신 이유가 여러분보다 더 오랫동안 장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도록 하기 위해 저를 목사로 세우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갑의 입장이 아니라 을의 입장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종노릇 잘 하면서 살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억울한 일이 당연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지.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고난은 당연한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내가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의지함으로 이 고난을 잘 견뎌내야지. 이 고난을 잘 참아내야지.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자리를 믿음으로 잘 지켜내야지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불의가 가득합니다.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사회에도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5달 동안 나라 안에 엄청난 일들이 정말로 수도 없이 벌어졌습니다. 나라뿐입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도 총과 칼만 들지 않았지 말과 표정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후려파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끊임없는 싸움이 있고 비인간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짓고 그 자리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존재로, 여러분의 인격으로 증명해 보이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가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어? 두고 보자 라는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내 자존심을 세우고 그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입술로, 마음으로 죄를 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기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누구 하나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 느껴지실 때 누구를 생각하자고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순종해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생각, 판단, 의지, 권리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며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세상은 결코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여러분을 시험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할 때에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둔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자고요?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께 속해 있구나. 나는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그 고난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제가 군대 말년에 이제 문을 잠그고 내무실 청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내무실 청소를 했더니 처음에는 후임병들이 이렇게 감동을 먹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후임병들이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당연하게. 그래서 제가
따뜻하게 대해주고 또 훈병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니까 우리 훈병들 가운데는 그 어떤 그 태도에 맞게 예의를 갖춘 훈병도 있었지만 대부분 훈병들은 이용해 먹더라고요, 여러분. 네, 그래서 또 저의 그 애 본성이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얘네들이 나를 바보로 하네, 예수 믿는다고 생각도 없는 사람처럼 여기네, 내가 배알도 없는 사람처럼 나를 바보 취급하네 라고 하면서 제가 화를 냈을까요?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다가 자신을 조롱하고 또 자신에게 수모를 향하고 또 침을 뱉고 못을 박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열이 받아가지고 십자가를 뽑아 십자가를 휘두른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복음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바보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똑똑하게 보이십니까? 바보처럼 보이십니까? 네, 솔직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짓말하지 않고 똑똑하게 보이십니까? 바보처럼 보이십니까? 똑똑하게 보여요. 네, 여러분은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바보처럼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똑똑한 사람처럼.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네, 성경은 여러분에게 바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웃음이 넘쳐나기를 여러분은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바보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모두가 똑똑해지고 모두가 바른 말만 하면 숨 막혀서 교회 오기 힘들어집니다. 누군가는 바보가 되어주고 누군가는 종이 되어주고 누군가는 말없이 섬겨줄 때에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꼭 바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가르친다고 해서 변하지 않아. 사람은 가르친다고 변하지 않는다고 자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잔소리한다고 여러분 자녀가 변합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여주셔야죠. 부모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보처럼 보여주셔야 됩니다. 알면서도 넘어가 주시고 알면서도 눈 감아 주시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그 표정을 감추시고 웃어 주실 때에 자녀가 그 부모의 사랑 앞에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시거든 남편을 만나시고 또 아내를 만나셨을 때 어찌하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언성을 높이시면 안 됩니다. 또 특별히 자녀를 만났을 때 분명히 잔소리를 해야 된 그런 광경이 눈앞에 띄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꾹 참으시고, 누구의 이름으로 꾹 참으시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꾹 참으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너 몇 등이야? 너 이번 중간고사 몇 점 맞았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밥 먹었니? 너 요즘 학교 생활 어떠니? 요즘 고민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다 알고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못났는지, 학교 성적이 얼마나 밑바닥인지 자녀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자녀에게 분명히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화를 내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화낼 타이밍인데 참고 밝은 표정으로 꾹 참으며 자녀에게 사랑으로 대할 때 자녀가 항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혔던 담을 헐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 속에서 그 막힌 담을 헐도록 평화의 사람으로, 피스메이커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오늘 2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내 감정대로 내 자존심을 세우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난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자고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십자가를 붙잡고 종의 길, 십자가의 길, 바보의 길을 걸어가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셨듯이 예수님의 그 순종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듯이 여러분 한 분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할 때에 여러분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고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온 세계 교회, 우리 모든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주인 노릇하지 마시고 종 노릇하시고 이제는 잘난 체 하지 마시고 어떻게 살자고요? 바보처럼 살아보자고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그런 존재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